마태복음 15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핵심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없이 그냥 지냈을지도 몰라요. 바쁘고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게 많고 또 읽어야 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런 신문도 그것도 보고 유튜브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주셨나요? 너 마음 참 힘들지? 너 지금 마음이 외롭지? 너 고민이 많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몇 등 했어?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너 그렇게 살다 저 아저씨처럼 된다. 길가에 하는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청소하는 아저씨들 보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 잘해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야 내가 괜찮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이렇게 본인의 마음도 표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저의 마음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꼭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을 모르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깨닫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은 없었지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했던 행동, 부모님이 이따금이라도 했던 말들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세 명의 훌륭한 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스승뻘이 된 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 이게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침묵하고 고독 속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현자예요. 지혜로운 분이어서 이 세 명의 지혜로운 수도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자주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면 두 수도사는 만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역하는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이 있는 사막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힘들었고 비용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도 더 배워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수도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스승이 물었어요.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나러 와서도 아무런 말이 없느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수도사는 그 스승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스승을 통해 얻는 지혜, 또 그 스승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사역에 관심이 있었고 그 스승 자체가 사랑이고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사막까지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수도사는 그 스승과의 마음이 통했고 그 스승을 만나는 것만으로 그 스승의 임재 앞에 가는 것만으로 기쁨이 막 쏟아졌고 그 만나러 가는 길이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이 두 명의 수도사와 같을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 번째 수도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고 탓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어달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마음의 소원, 간절함, 집중력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 마음에 담긴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와 집중력과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그 동기를 모를 때도 있고 마음에 나는 나만 알고 감춰둘 때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있는데,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들,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는 데는 동기가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기를 감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부분적으로 교독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 제자들에서 말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참신자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책을 잡아서 잘못을 지적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까지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트래디션.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왔다 라는 그 전통인데, 그 전통은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전통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말씀보다 그 전통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요. 명절에 선물도 사드리고 매달마다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이번 주에 감사헌금을 몇천 불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참 대단한 신앙이다 라는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동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부모님한테 하기 귀찮은 거예요. 찾아가기 싫고 매달마다 용돈 드리기 싫고 관심 갖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 헌금하고 그것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법이에요. 그것은 위생을 위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전통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에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하는 말,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히포크레틱,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고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만약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간섭하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말을 다른 사람 앞에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그 내용보다 내가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속에 무엇이 문제라고 하시는지 8절부터 19절까지 부분적으로 교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세상에 범죄가 가득합니다. 또 전쟁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서 내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문제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이 세상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것은 이 감정의 중심, 그러니까 화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마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 내 인격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내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붙잡기 힘든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산성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나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것은 그 말의 횟수보다도 분량보다도 그 말의 세기인데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와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사로잡혀요. 왜 그렇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족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 인생을 보면 더 연약해져요. 더 부족함이 쌓여져요. 전에는 모르고 그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놓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너무나 더 힘들고 어렵고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 다 죄의 열매예요. 열매는 무엇 때문에 맺히는 겁니까?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따라서 있는 그 나무 기둥이 있고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따도 안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하면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덜 지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까요? 왜 세상에서 몇만 불이라도 몇십만 불이라도 더 벌려고 할까요?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다가 세상을 떠나면 돼요. 다시 부활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 아니라 태양계만 아니라 은하계가 수천 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찰나와 같다. 불교 용어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 수십만 명의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간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대비가 돼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앞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이었어요. 옛날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방인 여자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개처럼 여김받는 이방 여인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 남자 중에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보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첫 번째 바리새인 이야기에서 마음의 동기였어요.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동기면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집중력이에요. 이 여인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소리 질렀어요. 왜 소리 질렀을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자였어요.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참 많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도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잘 못 받아봐서 자식한테도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들이고 내 몸으로
더 사랑하고 또 물질 있으면 또 도와주고 힘든 자녀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부모의 사랑 그거 자녀에게 베푸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유행하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보면서 몇 가지 그 대사를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엄마가 해녀로서 이렇게 물질하다가 이 심장병이 걸려 죽는데 그 딸 위해서 한나라 전복 더 캐려고 더 오래 있다가 이제 결국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유언처럼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나 다 필요 없다고, 전복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 새끼. 네 눈물 한 방울이면 엄니가 바다 다 메울 수 있어. 그 엄마가 그 깊은 바다에 딸 위해서 날마다 전복캐로 들어가면서 그 넓은 바다보다 딸의 눈물 한 방울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대사를 하지. 제주 해녀 중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전복 따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행동 속에 이러한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딸은 나중에도 자기도 가난한 삶을 쭉 살게 되지만 그 엄마가 해줬던 말 속에 그 엄마가 살았던 삶 속에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또 다른 딸을 위해 살고 자기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에 못 갔지만 그 딸을 위해서 집 팔고 자기가 가게를 팔아서 좌판을 하면서 그 딸을 학교를 보내주고 유학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엄마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 다 썩어. 우리 새끼 엄니가 다 감싸줄게. 우리 새끼 엄니가 다 지켜줄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네 곁엔 내가 있자녀. 여러분 이런 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죠. 부모님 생각도 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드라마에서도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죄책감만 들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많이 배우지 못한 제주 해녀의 마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굉장히 동정심 유발하는 말 같지만 이 여인은 정말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 바리새인과 다르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게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누구 찾습니까? 애들이 뭐 엄마 아빠 뭐라고 해서 엎어지면 넘어지면 피난 것 같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저 여인처럼 자기 딸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의 기도가 아까 말한 사막의 교부들이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론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드라마처럼 보고 있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광화문과 대통령의 관저 앞에 나가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못 듣겠어요. 죽어라고 먹이 터져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에 무시했다가 예수님 왜 그냥 놔둡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나를 개처럼 여기지만 저분은 나와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고 두 번째 마음의 집중력이 중요했어요.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이 뭔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새번역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랬어요. 가엾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참 보기에 안 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ESV라는 영어 번역 보니까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에요. come이라는 건 with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다. passion은 뭐냐면 suffering,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흘 동안 지금 같이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사흘 내내 굶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게 스플랑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내장을 말해요. 창자. 여러분 이 내장이 제2의 두뇌라고 합니다. 이 내장이 두뇌처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뭘 먹었는지.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장이 반응해요. 그래서 이 과민한 사람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앓기도 해요. 그래서 이 뇌에게는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애끓는 심정으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예수를 굶으면서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with suffering, compassion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힘들수록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에 아픈 거, 힘든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끝까지 자기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교회에 와서 나누어지고 고백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먼저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모든 고난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과거의 삶이 다 해석되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혼자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내 혼자 견뎌냈던 그 시간에 사실은 주님이 함께 계셨고
He was with you with my suffering, your suffering.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고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서 온전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이면 됩니다. 말씀 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더 넘겨봅니다. 더 넘깁니다. 시편 46편 1절과 10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패한 마음, 내가 계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 그대로 주님 앞에 열어놓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속으로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여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간절한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웅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식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의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의 은혜의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일 곳이 없어 힘든 마음 주체하지 못해 힘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 주님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쓸 것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의 그 마음 전하기에 필요한 체력과 건강을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